나사렛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과는 달리 인간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노력이 남에게 상처가 되고 힘들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좋은 의도로 관계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상대방의 오해로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한 대로 행하지만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해하지 못함으로 오해가 되고 오해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계획했던 일들이 잘못되는 경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누욕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누욕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누욕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가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족 그룹더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유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납니다. 예상외로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과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함으로 믿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는다는 것과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씀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 계기를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회복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과 신뢰를 통해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를 만나 아주 담대하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명령조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핑계를 대던 모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담대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주인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굽 나라 압박 속에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모세가 당연한 요구를 합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바로는 당연히 보내주마라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며 모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당한 모세는 다시 한번 정확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사흘기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원하고, 제사를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렵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신에게 경배를 하지 않으면 신들은 질병을 내린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이 섬기는 신들이 그들에게 경배를 하지 않으면 질병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으면 질병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이해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순리에 순응하지 않고 모세의 말을 일을 하기 싫은 것으로 잘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지금까지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주었는데 지금부터는 집을 주지 말고 각자 알아서 집을 구해다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라고 말을 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백성은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며 집을 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일의 양은 더 많아졌습니다. 백성의 감독관은 이런 상황에서도 전과 똑같은 일의 결과를 얻기 위해 폭력을 써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핍박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회복되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모세는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 애굽의 압제와 핍박으로 구출하여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망과는 달리 애굽에서 나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힘들어졌고 폭력 속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피해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이때 과연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모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가 지금까지 누렸던 권력과 욕심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바로의 잘못으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모세의 잘못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바로의 잘못입니다. 바로가 자기의 권력의 욕심으로 인해 모세가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거짓말과 허튼 소리나 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로 인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폭력으로 더 핍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도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누구를 비판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누구를 비판하기보다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결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개입하여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인해 서로를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믿으며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힘든 일에 대해서 어려운 일에 대해서 비판하며 불순종할 때가 있었음을 주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해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함 속에서 잘못되는 일에 대해서 서로 비판과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원대하심 속에 겸손히 나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간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아픈 자 있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